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 그 영향이 깊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 역시 중효사상, 또 삼강오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뭔가. 근데 이 중효사상이나 삼강오륜을 봐도 거기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히 이제 지방, 지역,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단체들에서 여전히 해마다 효자상 또 효부상 이걸 시상을 하는 데가 제법 많아요. 어떤 지역에 효자상, 이게 아들, 남자 아들이 받는 상이죠. 이제 사연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홀로 되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지가 벌써 5년 돼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요. 그것만이 아니고 어머니 이제 식사들 먹여드리고 또 목욕 씻겨드리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해오는 거예요. 그게 알려져서 효자상을 받았습니다. 또 효부상 사연을 보니까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참 의지처가 되었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가 셋입니다. 이제 혼자 아이 셋을 이 여성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도 치매 초기 증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매일같이 이 시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 아침이면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일 끝나고 또 모시고 오고 이런 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종로구 안에 효자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효자는 효녀할 때 바로 그 효자예요. 효자동. 중앙청 바로 뒤쪽에 효자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됐는가?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가족들이 이제 다 외출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 이 할아버지하고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걸어 다닐 만한 이런 아이도 아닌 그런 어린 아이 이불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잘못 실수를 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만 그 이불 위로 넘어져서 본의 아니게 이 어린 아이가 거기에 깔려서 숨지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참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언뜻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만일에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얼마나 죄책감에 고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죽은 아이를 얼른 안고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대단한 효자였던가 보지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냅다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야 이놈아, 불효자식 같으니 네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다니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아이 뺨을 찰싹 때렸더니 아이가 금방 반짝 눈을 뜨고 깨어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뒤로 이 동네는 효자동이라 명명하노라, 이렇게 해서 효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고사에 반의 지희라는 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반의라는 것은 의복 의자인데요. 이제 반의라는 것은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 같은 옷, 예전에 우리가 떼떼옷이라고 불렀죠. 그런 옷을 반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뛰어난 현인으로 알려진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아주 유명한 효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노래자예요. 노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칠순이 다 되었는데, 칠순이 되어가지고도 종종 어머니 앞에서 이 반의 색동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떼떼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웠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재롱을 피웠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아니 70 노인이 이게 무슨 추태인가,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 목적은 노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70이 됐지만은 어머니가 볼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따뜻한 이야기, 부모 섬기는 것에 관한 훈훈한 미담,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요즘 세대에는 옛날의 적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어기는 그 존속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타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들만 넷이었답니다. 아들만. 근데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아들도 나 이제 뭐 장성해서 출가시키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죠. 명절 때 되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이 내 아들, 며느리까지 다 모여서 반드시 싸움이 난대요. 왜 싸움이 나는가 하면 누가 과연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듭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 마음이 뭐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다 못해 나중에는 뭐 한이 맺힌 거지요. 근데 언젠가 명절에 한번 또 다 모여서, 아닌 게 아니라 그날도 아웅다웅 다투다가 결국 결정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이 내 아들이 어머니를 한 달씩 모시자. 돌아가면서 4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아니 어머니 이 모친이 무슨 배국공도 아닌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토스하면 저 집에 산다로 해 또 딴 집으로 토스를 하고, 어머니가 정말 본의 아니게 무슨 방황하는 유랑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한 달씩 이렇게 아들 집들을 되게 돌아다니게 생겼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틈틈이 모아둔 이 용돈을 가지고 그냥 시설로 본인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아들들이 찾아가서 아무리 설득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열질 않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언젠가 신문사에서 이제 그런 데 살고 있는 그 노인분들을 인터뷰하러 왔는가 봐요. 이 어머니가 마침 그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비록 가진 재산은 많지 않고 몸은 좀 이렇게 아프고 병이 들었지만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지극하게 편안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기자가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서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현실도 만만치는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자기의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 섬기는 이 도리를 안 하려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관해서 내가 고르반,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손을 못 대요. 이 고르반 제도는 성경에 없어요. 율법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이제 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 의도하고는 달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빛을 발한 거예요.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부모에게 안 드리고 싶어서, 부모에게 뺏기지 않고 싶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핑계대기 위해서 종교 제도를 빌미 삼아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고르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종교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하면 면제가 돼요. 더 이상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안 섬겨도 돼.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식 같으면 고르반,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또 부모 봉양을 좀 회피하고 싶은 이런 자녀 같으면 아주 쉽게 고르반 하면서 안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더라, 이 말이죠. 근데 말만 고르반이고 하나님에게 드린 거지 실제는 어떤가 하면 여전히 내 집에 있어요.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고르반,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정당하게 드릴 것마저도 종교적인 빌미를 삼아서 안 드리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를 빙자하는 기만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미 하나님께 먼저 바쳐버렸습니다.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도 어떨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다. 부모에게 안 드리려고, 부모 봉양을 면제받기 위해서 종교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너의 부모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너무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고르반하면서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을 하세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했는데 제대로 예언을 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막 여호와 찾고 하나님 찾고 제사 드리고 제물 가져오고 종교 의식 뭐 열심히 행하는 것 같고 하는데 마음은 딴판이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다 겉껍데기다.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선적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대요. 너희가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은 내가 너희 속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르반 그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도다. 그러니까 전통은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5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너희가 짜 맞춘 이 전통을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해서 하나님이 정작 직접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잘도 쳐버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역시 너희가 종교적인 전통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폐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아주 그냥 대놓고 호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뭔가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라고 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아까운 마음만 있지요. 그저 어떻게든 내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무슨 종교적인 관습이다 제도다 풍습이다 고르반이다 뭐다 온갖 치장을 다 여기 해대도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게 무슨 영혼의 유익이 되겠는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깜빡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속을 리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하고도 만나주시고 장기하고도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한 집단, 바리새인 집단, 서기관 집단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계속 반복해서 퍼붓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하늘 문을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사정없이 저주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껍데기 치장 마음은 없는 종교적인 위선을 보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르반 제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앞에를 보면 이게 이제 배경이 있어요. 고르반 제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이어가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결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뭐 늘 자동으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파견이 된 거예요. 파견된 이유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 인물을 올가미에 씌워 넣으려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에게 왔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요, 참 잘됐다 싶었겠지요. 이 제자들이 정결 의식을 지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 그런데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그냥 덥석덥석 음식을 잡아가지고 먹더래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보기만 하지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함부로 음식을 씻지도 않고 먹는 것입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르반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씻는 것이다. 마음을 씻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식은 우리 몸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의 말처럼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래요.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 안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 사람 마음, 사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가, 쭉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여기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별거 다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온갖 탐욕, 온갖 이기심, 심지어는 부모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도 외면을 하면서 종교적인 치장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 탐욕, 이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 겉으로는 고르반, 겉으로는 여호와여, 겉으로는 하나님이여, 겉으로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 같아도 내면을 보면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실상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지요.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마라. 손 씻기 전에 너희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으로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은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 자식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공경을 하는가, 대하는가를 알아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그래서 참 자식을 생각하면 참 좀 안심이 안 되는, 그리고 미덥지가 않은 이런 면에서 자식이 나를 어떻게 참 대할지, 어떻게 도와줄지 신뢰가 잘 안 가는, 이게 또 현실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은 개견자예요. 말은 말맞자예요. 견마지양. 그러니까 개나 말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개, 또 뭐 가축 중에 중요한 짐승이 말이니까,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 부모를 공경을 합니다.
공경을 한다고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정작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는 공경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빠져버린 그런 부모 공경이라면 그것은 마치 개나 말을 먹여서 키우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금이에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를 효도 말해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마음만 있다면, 작은 걸 드려도 진정한 효는 결국 마음이 담긴 이런 효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어느 집에 아들을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항상 보면 아들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들 넷, 여기는 아들 셋입니다. 아들 셋. 그런데 일찍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요. 이제 큰아들이 아무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잘 알고 있어요. 노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힘도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외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힘든 건, 진짜로 힘든 건 뭔가 하면 이 아들들이 셋이나 되는데 어느 아들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요. 어느 아들도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혹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이제 전전긍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지혜를 하나 반짝하고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공소 가서 아주 제법 큰 괴짜, 아주 제일 좋은 나무로, 비싼 나무로 겉에는 아주 그냥 칠을 그냥 몇 번 해가지고 반짝반짝 요온이 날 정도로 멋진 괴짝을, 나무 괴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는 아주 그냥 그럴듯한 커다란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안에 뭔가 중요한 뭐가 있겠다 싶을 정도의 자물쇠를 딱 채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 유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 조각을 잔뜩 그 안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와서 그 괴짝을 자기 침상 밑에 마루 바닥에 놓아두었는데 일부러 잘 보이는 데다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누가 봐도 금방 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괴짝을 보고 처음 보는 괴짝인데 큰아들이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이게 뭡니까? 또 큰 며느리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이게 뭡니까? 매우 중요한 뭔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짐짓 이 아버지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스스로 열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큰 아들 내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 부부가 서로 속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아버님 없을 때 가서 이 괴짝을 흔들어 보니까 이게 찰랑 유리가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냥 대번에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금화가 들어있다, 금은보화가 들어있다. 아버님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온갖 귀중한 재산들을 다 여기다 모아두었구나라고 두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착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장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아주 극진하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섬기기 시작하고, 어디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둘째, 셋째도 종종 아버지를 찾아오고, 극진히 세 아들이, 그 내외들이 다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셨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자 이제 금은보화를 차지할 생각에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잘 치렀대요. 그리고는 이제 삼오제, 사흘째 되는 날 드리는 제사, 안 믿는 집안, 이 사람들은 안 믿대요.
제사를 드리고 사모제를 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원래 목적은 괴짝이었거든요. 부푼 가슴을 안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는 드디어 온 세 아들 네배가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괴짝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아니 이게 웬걸요? 유리 조각, 위에도 유리 조각, 가운데도 유리 조각, 그래서 밑에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파도 전부 다 유리 조각. 근데 맨 밑바닥, 괴짝 맨 밑바닥에 글씨 하나가 써져 있더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글씨를 보고 비로소 뉘우쳤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괴짝을 공개를 했지 우리 부모를 공개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이 괴짝에게 가 있었고 재물에 가 있었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었다. 비로소 거기서 뉘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뭐 그냥 키우겠습니까? 온갖 희생을 다 감수를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을 담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희생, 뭐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를 키워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냈는가? 자, 이 중에서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그저 마음 없이 뭐 대충 얼렁뚱땅 형식적으로 겉껍데기로 견마지양처럼 말이나 다른 가축 뭐 개나 키우는 것처럼 먹을 것이나 주고 이렇게 키우는 내 자식을,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왜 우리 부모들은 나를 애지중지하면서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웠을까라는 그 생각을, 그 짐작을 못하는 것입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점점 외로워지지요. 그래서 부모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인관계도 점점 좁아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재산도 점점 없어지고, 참 의지할 때가 울타리가 있다면 결국 자식들 울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능적으로 자녀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혹시나 이렇게 해서 늙음하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또 어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책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설령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말로 섭섭하게 하고 행동으로 섭섭하게 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노모를 어디 버려버렸어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가 버렸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이 늙으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자식은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하면서 결코 입을 꽉 다물고 알려주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부모들을 섬길 수 있다. 뭐 큰 거 비싼 거 그런 거 안 해줘도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섬겨드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에 관한 팁을 몇 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고맙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싫지는 않아요, 듣는 게. 전화 한 번을 이렇게 어쩌다 해드려도 고맙다. 그리고 작은 무슨 선물 하나를 이렇게 해드려도 그냥 고맙다. 이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맙다는 말, 부모님의 마음 상태는 뭔가 하면 외롭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외롭다. 그냥 나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지내면 돼, 그저 손주 손녀들만 건강하면 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나도 좀 돌봄을 받아야
받았으면, 나도 좀 돌봐줬으면, 근데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부모님들이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제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뭔가 하면 내게 조금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수는 없겠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또 이야기 시작하면 또 옛날엔 갓날 갓적 쌍팔년도 이야기 또 읊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면 그렇게 흐뭇해하고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자식들하고 다시 뭔가 이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어머니가 조금 입을 열려고 하면 아이고 엄마 됐어. 아버지가 조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 그건 다 옛날의 적 이야기예요.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입을 탁 막아버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면 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따뜻한 소통을 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쪼록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서 우리 하나님을 결국은 공경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